안녕하십니까, 박민성 전도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갈릴리 사역 종합 예수님의 공생애를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 간략하게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원래 북쪽이 위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동쪽이 위입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우리 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전에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그 다 준비했던 것을 예수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세례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거기서 시험을 받게 되십니다. 시험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권위를 그 마귀가 이길 수 없음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나로 가셔서 포도주의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이 기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 이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이 정말 놀랐던 것은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그리고 물건을 교환하는, 왜냐하면은 그 당시 먼 길을 가야 하는데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서 그들이 물건을 파고 교환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성전을 청결하시고 그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거듭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가기 전에 세겜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우물가에서 물을 뜨는 여인을 만났는데 잠깐 예수님과 그 우물가의 여인이 단둘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시는 물을 생각하지 말고 영원히 영생을 얻는 성령의 물을 마시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물가 여인이 깨닫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서스럼 없이 이렇게 모두 표현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게 되는데 그 고향에서도 자기 고향 사람들이니까 반겨줘야 되고 또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분위기가 아주 화목하게 이런 분위기를 원했지만 그 고향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로 가십니다. 갈릴리 바다로 가셔서 또 다른 제자들, 네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병고침 사건이 일어납니다. 병고침은 귀신 들린 자와 장모, 그리고 나병 환자, 중풍병을 고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두 번째 유월절 이유인데 예루살렘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이 3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랬지만 그 주위에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가지고 침상을 내려 병자를 치유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안식일에 치료했다는 이유로 거기서 또 안식일 논쟁을 논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팔복산에 가셔서 안식일 논쟁과 그리고 12제자들 그리고 산상수훈까지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거기서 바로 백부장의 그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인생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걸어사로 건너가기 위해요. 배를 건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잠시 누워 계셨던 것 같은데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예수님을 깨워서 이 풍랑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작은 모습들을 보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그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거라사에 도착하자 군대 귀신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보시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절벽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또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셔서 혈류증 여인과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십니다. 이제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되는데 또다시 그곳에서 두 번째 배척을 당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시게 됩니다. 자, 파송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셔서 수많은 무리 앞에서 그들을 배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 사건으로 5개의 빵과 떡과 2개의 물고기로 그 5,000명을 수많은 무리들을 5,000명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먹이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셔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고 다시 기도하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또 이동하게 되는데 그들이 또 풍랑을 겪자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정말 정통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 지역을 보시고 바로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로지경에 가셔서 이제 책망하시고 두로지경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가볼리로 가시는데 데가볼리에서는 또 에바다 열림 사건과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막달라에 가셔서 요나의 표적 외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유대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벳세다로 오셔서 두 누룩을 주의하고 맹인을 치유하신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이제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별세를 논의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이제 반세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 유월절 하반기를 맞이하셔서 70인을 파송하시고 또 초막절, 수전절, 그리고 베레와 이런 것을 찾으신 사건, 그리고 베다니, 나사로의 부활 사건, 그리고 에브라임에 가셔서 피신하시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서 열나병 환자, 그리고 여리고 부자 청년과 바디메오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으로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 사건과 승리를 입성하시고 성전 청결 사건과 이제 논쟁과 심판을 준비하시고 침묵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유다의 배신이 베다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마지막 성찬식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의 고난을 겪을 것을 암시하고 골고다의 언덕에 가셔서 드디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덤으로 가셔서 무덤에서 3일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여인들을 만나시고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구원 생선까지 드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전체적인 종합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말 자세히 알아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자세히 배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오늘 예수님 사역 종합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